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어, 어제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어,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해오리 바람으로 휙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이 해오리 바람이 어디에다 떨어뜨린 것 같다. 우리가 이 요번에 그 태풍도 마찬가지지만 해오리 바람이 불면 딸려 올라가 가지고 저 멀리 가서 내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 마당에 미꾸라지가 막 이렇게 소낙비 올 때 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릴 때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 해오리 바람이 이 고기든지 뭐 다른 물건을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엉뚱한 데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참 신묘막측하죠. 그게 어떻게 이 물이 그 미꾸라지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느냐 뭐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그 이 저기 제자들이 시체 찾으러 3일 동안 헤매다가 못 찾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이 나빠가지고 열매를 자꾸 낙과를 하고 또 잘 못 살고 이러니까 그 소금을 갖다가 우물에다가 부음으로써 그 물이 여태까지 사람을 죽인다든가 낙태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까지 그 물은 어, 사람을 살리는 물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라고 놀리던 아이들은 42명이나 암콤에게 물려 죽은 사건이 어제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 유다 왕과 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가 개입을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이런 정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럼 역사적으로 확실해야 되는데 실제로 열왕기 이 하의 그 역사적인 연대를 따져보면 잘 맞지 않습니다. 물론 달력이 있었으면 달력에 몇 월 며칠 이름 딱 맞는 건데 그게 없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연도를 잘 모를 때는 남유다 왕 누구일 때 왕이 바뀌었다. 북이스라엘 누구일 때 남유다 왕이 바뀌었다. 이 정도밖에는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상당히 많이 역사를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그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거 저는 도저히 머리가 나빠서 맞추어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 차준희 박사님의 그 신약 그 연도수를 이렇게 따져보면 아합은 22년 통치했다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연도수가 안 맞아요. 그래서 19년 통치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2년 통치했다는데 1년. 그다음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12년을 통치했다고 그러는데 이 6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 그 차준희 이 교수가 말하는 거 아니라면 성경대로 한다면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은 12년 동안 통치를 했다면은 오늘 죽는 날입니다. 죽는 해입니다. 이 여호람이 12해 동안 나라를 다스리니라 했으니까 마지막 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느냐? 죽는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는데 오늘은 전쟁에 나가는 날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이름이 남쪽에도 있기 때문에 잘 들어봐야 됩니다. 어, 여호사밧은 아버지 그 아합이 전쟁할 때도 여호사밧이 같이 나갔고 그 아들 여호람이 이 전쟁 나갈 때도 오늘 이야기입니다. 같이 나가고 그랬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하고 같이 예, 어,
어딥니까?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다가 그 유탄에 맞아서 죽어버리고 그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됐는데 1년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예호람이 그 아들이 동생이 지금 왕이 됐는데 12해 동안 다스렸는데 지금 오늘 다스리는 마지막 해라면은 오늘 마지막이고 아직 많이 남았는데 12해 다스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더 있어 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완전히 다 역사를 말할 수는 없고 요 정도까지만 하고 나중에 갔다가 이게 다시 필요하면 와서 읽어보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어, 이 차준희 교수가 말하는 연도로 따지면 이게 851년이다, BC 851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우리하고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사밧의 에, 여호사밧입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여호사밧 아들이 이름이 뭘까요? 여호람입니다. 어, 그래서 남여호람, 북여호람 이렇게 불러야 돼요. 북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고 남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어, 그래서 헷갈릴까 봐 여기까지만 하고 뒤로 넘어갑니다. 여호사밧은 아합하고 사돈을 맺어서 여호람의 마누라가 남여호람의 마누라가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도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한데 생각나는 대로 이 열왕기 상에서 나왔던 얘기고 열왕기 하에 앞으로 또 나올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자 그러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 넘어갑니다. 어쨌거나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음, 여호람과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지난번에는 그 길르앗 라못은 아람 군대를 가 차지하고 있는 땅을 차지하려고 하려고 했던 거고 심심하니까 저거 우리 땅인데 쟤들이 가지고 있어 이래가지고 나간 거고 이번에는 누굽니까? 모압이 그동안 북이스라엘에다가 조공을 바쳤는데 안 바치니까 이제 전쟁 나가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안 나가고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나가달라고 그래서 같이 나가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에돔 얘기는 그 남유다가 통치하고 있는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속국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어, 그 섭정하고 있는 거예요. 섭정하고 있는 거니까 유다 밑에 있는 나라가 에돔이라. 그래서 세 나라가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2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부모와 같이 않았다. 이렇게 부모는 어, 그 두로에서 온 어, 그 못된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그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기 때문에 이세벨과 아합은 아주 어,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악했어요. 그래서 그와 같지는 않지만은 이 바알 그 바알 주상을 없앤 거 보면 그와 같지는 않다. 바알 선지자를 엘리야가 450명을 어, 그 해가지고 어, 이겼잖아요. 경쟁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가 죽을까 봐 로뎀 나무 아래까지 가 있다가 이제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는 그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 나와 있었던 거죠. 3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부하로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이 우리를 어, 고역에다가 고역을 안 시키면 왕으로 모시겠다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 솔로몬은 보다 더
강력한 채찍으로 너희들이 다스리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11집,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되고 남유다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남유다 왕하는 분열 왕국이 되어버리는 그 최초의 여로보암이죠. 근데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상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이러면 우상의 길을 갔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유다 땅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를 못 가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여호람은 바알 주상은 없앴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떠나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고 앉아 있었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만 없앴지, 예, 의도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종교 조사를 하다 보면 나는 기독교다, 아니면 기독교 아니다, 그리고 아닌 사람은 무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 아닌 거나 무교나 똑같습니다. 믿지 않으면 다 그 죄를 따라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 4절 읽어볼까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장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래서 정복을 당하고 나면 이제 모압 왕이 그 조공을 바칠게요. 그러니까 그럼 양털이 필요하니까 양털을 바쳐라. 만약에 양을 드릴게요 이러면 양은 못 키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은 네가 잘 키우니까 털만 줘라 이런데 10만 마리 털인데, 제가 볼 때는 그 10만 마리 그러니까 키울 때도 없을 것 같은데, 그 10만 마리 순양 10만 마리 털을 왕에게 바치게 되는데 거의 어, 강 아주 무거운 짐이죠. 제가 볼 때 무거운 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바치도록, 이 이야기는 딴 얘기가 아니라 거의 반 잡아놨다는 거예요. 모압 왕이 힘이 없다고 그렇게, 나중에는 모압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다시 말해서 아합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합이 그렇게 바치도록 해놨는데, 어, 그, 그 사람이 아합이 죽으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 딱 배반을 한 거죠. 어, 5절 읽어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 이야기는 앞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아시아가 다락에서 떨어졌을 때 그 말하기 전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시아도 감당 못했는데 그 동생 여호람이 내가 이거를 바로 잡겠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속국인데 이놈들이 조공을 안 바친다고? 바치라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딱 둘러서가지고 못 바친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서 정복해가지고 이걸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1단계 6절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요거라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만 한지, 아니면 그 조공을 안 받아도 잘 살만 한지, 이런 거를 이제 사마리아에서 그러니까 왕궁에서 나가 이 말입니다. 왕궁에서 나가서 이스라엘 땅을 쭉 둘러보면 저 단에서부터 이 밑에 제일 아래가 어디입니까? 어, 머나세와 어, 머나세와 같은 형제, 음, 저기 에브라임이 제일 남쪽에 유다하고 붙어 있고, 에브라임에서 제일 위에 북쪽에 단인데 그 나라를 쭉 둘러봤습니다. 단에는 어떻고 에브라임에는 어떻고 아셀 지파에는 어떻고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나서 이거 생각이 모압을 어, 공격을 해서 양털을 받아내야 우리가 그래도 먹을 만하고 살 만한데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여호사밧이 아버지 때도 전쟁에 함께 동참해 줬는데 나한테도 안 그러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선 사돈이니까요. 이 사돈 자기는 총각 문화가 요가 있어. 사돈 총각하고 이제 전쟁에 나가자 하면 안 나가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신을 보내는데 7절 읽어봅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의기투합했습니다. 원래는 남북으로 분열됐는데 양쪽의 왕이 돼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여호사밧이 대답해 줍니다.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 당신 이러지만 사실 나이로 보면 아주 상당히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여동생인지 남동생인지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모르지만 그 동생이 자기 며느리니까요. 여호사밧의 며느리니까 사돈 총각하고 이제 그 약조를 맺는데 강력하게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네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네 백성이고 우리가 한 나라고 한 게 아니냐 한 민족이지 한 나라는 아니죠. 지금 현재 나누어져 왕이 다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함으로써 이제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8절 읽어볼까요?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근데 이 모압은 사실 저 아라바 쪽에 있는 모압 광야는 지대가 낮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 이 모세의 그 산, 무리바산, 그 느보산, 그 산이 전부 이 모압인데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서 저 진지를 쳐부수고 정복을 할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호람이. 사실은 뭐 지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뭐 어른이라고 사돈 어른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어디로 올라가리까 하고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강약길로 니다. 에돔은 사해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 올라갈 때 왜 그러냐 이러니까 에돔은 지금 유다의 유다 속국. 속국으로 돼 있으니까 조공을 바치는 섭정왕이 다스리고 있었으니까요. 섭정왕 이름이 지금 안 나오죠. 그래서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글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우리가 합류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요단 동편을 해서 쭉 올라가서 모압을 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만약에 요단강을 여리고 쪽으로 해서 바로 가게 되면 전세도 상당히 불리합니다.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야 되죠. 만약에 쫓기게 되면 거기서 몰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 안 되면 피해 갈 수 있으니까 모압 에돔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근데 그 에돔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 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47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섭정 왕이었더라. 이게 이제 속국이라는 뜻이고요.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합니다. 이 에돔이 열왕기하 8장 20절에 보면 아람 왕 때에 여호람 때에 이거는 지금 남 여호람을 말합니다. 에돔이 유다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반역한 거죠. 배반한 거죠. 조공을 안 바치는 거죠. 속국으로 안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구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 길이가 굉장히 멀리 돌아가고 있는데, 멀리 돌아가면 장점은 저 사람들이 방비를 미처 못하니까 그런 건 좋지만, 그 대신에 사람들이 다 지치고 기력이 쇠해집니다. 돌아가는. 그, 이 7일, 일주일 동안 돌아가야 되니까요. 어, 그러니까 사람만 가는 것도 아니고 가축도 가야 되고 뭐 다 필요한 것이 따라가는데 그게 전부 먹어야 되는 양이 많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왕, 이스라엘 왕, 에돔 왕, 이 세 나라 왕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왕 이름 뭐예요? 이스라엘 왕 저기 여호람, 여호람이고 유다 왕은 여호사밧. 여호사밧이고 에돔 왕은 이름 오늘 안 나오니까 그렇게 세 왕이 이 많은 군사를 데리고 가다가 그만 너무 힘들어서 남국에 봉착하게 됩니다. 진퇴양난, 가도 굶어 죽고 돌아가도 굶어 죽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 이스라엘 왕은 전쟁의 주동자로서 자기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행진하고 있는 이 연합군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에 슬플 수밖에 없죠. 지금 이대로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막 탄식을 할 때 사실은 이 탄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판 사판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7일 이제 견뎌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공격하면 먹을 것이 생길 거다. 그리고 막 어, 그냥 돌아가다 죽느니 우리가 달려가서 전리품을 취하자 뭐 이렇게 머리를 써도 되는데 그러면 몰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에 여호사밧이 그것을 듣게 되죠. 나이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판단력이 서게 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남과 북이 갈라져 있긴 하지만 사실 서로가 이렇게 왕래하고 왕만 이제 따로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도 남북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남쪽 활동은 뭐 그렇게 기록은 안 되고 편지 쓴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이 그 엘리야 손에서 물을 붓던 이런 말은 사환이었다는 거죠. 종이었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 후계자로 엘리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있다고 여호사밧이 말하니까 그 이스라엘 왕 신하 중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 소리를 듣다가 이 그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대답을 못합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지만 신하는 그것을 알아듣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이거 중동 지방에는 꼭 어디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수도꼭지 털면 손을 씻을 수 있지만 물을 어떻게 흘러 내려오는 물이 없으니까 꼭 주전자로 물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은 사환이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 돼 엘리야의 종이 엘리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오늘 12절이 중심 말씀이기도 하고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사밧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는 여호사밧이 인도자고 형식적으로는 북 여호람이 주동자고 뭐 들어가는 비용은 북 여호람이 다 돼야 되죠. 다 돼야 되는데 지금 양식이 떨어지고 가당치도 않게 지금 가자고 했는데 여호사밧은
뭐 여호람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고 뭐 대주겠지. 그리고 모압 에돔 왕까지 데리고 갔을 때 급격히 이 군사 물자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모이면 좋을 것 같지만 많이 모이면 항상 공백이 생기고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상상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건 맨 처음부터 작전을 짜면 이 그 군수품 수송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수송대가 있어야 되고 또 전투대가 있어야 되고 또 보급해줘야 되고 이런 것이 작전이 짜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가자. 그 밑으로 해서 올라가면 쉽게 될 거다. 그래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요사밧은 이런 난국에서도 생각을 해냅니다. 해내서 그 귀 기울였다가 엘리사라는 말이 나오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가면은 음, 지혜의 말씀을 알려주실 거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른이 얘기한데 가야죠. 그래서 여호람과 여호사밧 유다 왕과 에돔 왕과 이 이름이 나올 때는 이름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이름은 여호람인데 여호람이 지금 이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고 여호사밧이라는 거. 그 한 절에 자기 이름은 두 번 나오지만 딴 사람은 그냥 에돔 왕, 이스라엘 왕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호사밧이 그 엘리야에게 이제 엘리사에게 갈 때 세 사람 다 똑같이 내려가서 그 엘리사에게 내려가서 어디에 있는데 내려갔을까요? 사마리아에 있다면은 7일 동안 가가지고 거기까지 가려면 잘못하면 7일 넘게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갑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람 엘리사를 만나러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7일 동안 갔는데 되돌아오려면 7일 동안 그게 군사들이 가는 길과 샛길이 또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어, 그 엘리사를 만나서 방책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성공합니다. 그러나 성공은 하지만 그, 그 난국은 극복하지만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내일 말하고 있는데 그게 인신제사 때문에 이 사람들이 되돌아옵니다. 그 인신제사는 우리하고 관계없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신제사가 사람을 완전히 기죽여버리고 패닉 상태로 빠뜨려버리고 이 세 왕은 다시 도주해가지고 오는 이야기가 내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짧더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그에게 있도다 있도다 하는지라. 하는지라 이에 이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과 왕과 여호사밧 여호사밧과 왕 에돔 왕이 그에게로 그에게로 내려가니 내가니라. 말씀을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아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신하 한 사람, 그리고 이사야, 엘리야 한 사람, 예, 엘리사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참 그게 좋은 길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억지로 참아야죠. 하고 싶은 유혹이 막 일어나더라도 참아야 되는 거죠. 문제 2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망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자유롭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좋은 일 많이 생기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좋은 것도 오래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외우고 또 외워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를 통해서 엘리사와 그 이스라엘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알아준 그 엘리사가 지혜를 주어서 이 사람들이 난국에 빠졌을 때 건져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엉뚱한 것으로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붙잡고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